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독하여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 그 자체를 주심에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아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있다. 율법이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 안에 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육신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다. 죄로 물들어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죄로 물들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장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육신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인데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 우리 육체.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 그게 뭐냐? 육체다, 육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죄사함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 그게 뭐냐? 육체다. 육신이다. 근데 그 육신은 처음부터 어떻게 죄로 물들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행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행하는 바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야. 그런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한 바, 결과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했던 결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 했냐?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은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냐 딱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하는 것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누굴 통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얘기하기를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마귀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거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서 시간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바는 내 겉사람이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내 생각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6장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했어요. 예수와 함께 7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얘기하면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된다. 그 한 법이 뭐냐? 내 안에서 뭔가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이 뭐냐? 바로 속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그 속사람이 이 선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해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법이 나를 제재하고 나를 막고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행하는 바, 육체의 겉사람이 나타나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예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십계명 주셨잖아요. 십계명 줬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법이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그래,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마귀는 이 육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법은 하나님의, 내 속사람의 법은 그건 우상 섬기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내 육체는 움직이는 거야. 뭐에?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배우라고 하잖아. 그 뒤 배우에 네 배우가 누구야? 네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배우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다.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행하는 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거든요. 왜? 분명히 예를 든 것처럼 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 선한 하나님 주신 법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귀는 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그러죠.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 공경해야지. 그런데 마귀는 내 육신을 건드려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게 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마귀는 나로 하여금 공경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지 이거? 나는 분명히 공경하고 싶어하고 공경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쪽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거야. 마귀는 나를, 보세요. 우리 속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마귀는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죄의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갖다 우리에게 막 붙여버려.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곤고하다는 게 뭐냐면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비참하게 이게 뭐야? 나는 이제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마귀가 내게 죄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계속 죄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번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지친다. 내가 이 사단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들려고 하고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갖다 붙여버리니까 나는 지쳐가고 있다. 나는 힘들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건져낼 자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지쳐가니까 힘드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마귀는 나를 건드려서 나를 붙들고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잡아당겨. 그거 안 돼.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잡아당겨. 그래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또 다른 법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는 법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이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나를 죄 아래 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법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내 행하는 바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품었는데 행동은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 전도하러 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겨갖고 나로 하여금 그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가 못 가게 만들고 기도하러 못 가게 만들고 전도하러 못 가게 만들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나눠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예배하러 가고 마음은 기도하러 가고 마음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육체를 그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은혜 자리에 못 가게 만들고 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 속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이 속사람을 그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이 나를 붙들고 끌고 내려가고 있구나. 힘들다. 매일 싸우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기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 죄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라고 사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 내 속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지만 하나님의 법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전바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법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이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법이 이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구원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죄의 법이 이기구나. 내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이 나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죠. 이 생각,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에 누가 틈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뭐래요? 사탄이 들어왔다. 사탄이 왜 네 마음속에 가득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가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 아래로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교회 과거에 가야 되는데 실적으로 내 몸은 지금 교회를 못 가게 상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죄의 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육신의 법으로 끌고 내려가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번인만 있냐?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우리 이것들 뭐야?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아래로 끌고 가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가. 날마다 싸움이에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는 그러면 죄와 싸우라는 거잖아요. 방치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네가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나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방치해 내버려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두 법이 항상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항상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에서 날 자꾸 끌어내리고 있는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세례받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우리는 육체를 살아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바라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세상의 법이,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내리는데 그 사망의 법,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두 법이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육신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보세요. 우리는 자꾸 육신을 입고 있으면 내 뜻대로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마귀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야, 저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또 먹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의와 불법이 나눠지는 것과 나눠지듯이 자꾸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나눠져서 이 죄의 법,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자꾸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맞아요. 육신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다 육신으로 끌고 내려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또 아니야.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만들어.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야,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이 돼서 먹어. 그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그럼 되잖아. 그렇게 자꾸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워.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이겨냈지. 우리 같았으면 봐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그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처음에 선한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니까 이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육체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뭐야? 사망이 그 육신을, 그 죄의 법이,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그 육신을 건드려서 결국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 이런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선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언제든지 마귀가 내가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법으로 나를 건드려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한 거예요. 조심하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내가 이 법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뭘 의지하도록 예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밖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법을 멸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요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버려요. 여기에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가기 위해서, 생명의 법에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바라보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이 신앙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막 캐치되고 있어. 이거 좀 힘들어질 것 같네, 어려질 것 같네, 등등등. 그러면 그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그러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육신에 반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죄다.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른 게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마지막 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예수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의 법, 이 사망의 법,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나를 육신으로 나락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죄법을 멸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면 이 죄법과 하나님의 법에서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서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게 하신다.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죄법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서 충돌할 때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귀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꾸 죄를 붙여가고 자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귀가 그 죄의 법이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죄가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일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늘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결과가 사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오늘도 죄와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어